그래서 오늘은 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기를 지키잖아요. 지난 연말에 대림절, 성탄절을 지냈고, 2월달 중순 되면은 사순절부터 해서 고난주간, 부활절, 성령 강림절, 절기를 이제 계속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당시 이제 옛날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지켰던 3대 절기가 나와요. 6월절, 77절, 초막절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제 뭐 구약 백성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인데 살다 보면 세상 일이 바쁘잖아요. 일도 바쁘고 뭐 걱정도 많고 뭐 재밌는 일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마음이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하는 거예요. 예배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변해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특별한 기간으로 가지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절기의 정신은 신약 절기에도 그대로 영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신명기 16장 좀 보시면 첫 번째 이제 3대 절기 중에 지키라고 하신 것이 6월절과 무교절입니다. 그건 이어져 있는 거예요. 첫날이 6월절이고 그 다음 일주일이 무교절이에요. 같이 이어져 있는 것이고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그렇게 지내는 절기입니다. 이 신명기 16장에 3대 절기가 나오는데 이 신명기 16장과 관련해서 같은 이 절기들을 쭉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이 두 군데가 돼 있어요. 레위기 23장에도 절기들이 쭉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 28장, 29장에도 쭉 나오고 여기 이제 신명기 16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은 좀 간략하게 해서 거기 보면은 뭐 상번제, 안식일, 뭐 초하루 예배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뭐 대속절 이런 거 다 있는데 신명기에는 딱 세 가지만 나오는 거죠. 3대 절기만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은 28, 29장은 제사법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양을 어떻게 잡고 뭐 이런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명기에는 절기를 지키는 정신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 6월절이 이제 예수님 마지막 그 밤의 만찬이 6월절 이제 식사였거든요. 이제 6월절부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6월절 행하라. 그렇죠.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 날을 기념하는 밤이 6월절 밤입니다. 6월절. 그 6월이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당시 이제 애굽의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중에 죽음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문 입구에 이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집은 들어가서 장남들을 다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제 6월절 양의 피가 문 입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그 밤에 이제 출애굽을 한 거죠. 그러니까 6월 패스오버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날을 기념을 해서 6월절 만찬을 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게 이제 아비벌인데 아비벌을 나중에 후대로 가면은 니산월이라고 그래요.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출애굽한 그 달을 하나님께서 1월 달로 하라고 하셨어요. 원래 애굽에서 쓰던 달력이 있는데 그건 다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무조건 출애굽한 그 달을 1월 달로 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월 달이 근데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3말 4초예요. 3월 말 4월 초쯤 돼요. 다른 거죠. 달력이 달라요. 지금 이스라엘은 저런 달력을 쓰고 있죠. 아랍은 아랍대로 다른 달력을 쓰고 다 달라요. 음력도 다르고 양력이 다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돼요. 어쨌든 그때 14일, 15일 이런 거는 달이 이제
금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만월이 되고 뭐 금음달 되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해지는 거고 어쨌든 1월 14일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던 거죠. 그날 출애굽한 달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부활절을 정할 때도 예수님 그 마지막 죽으신 그날이 유월절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음력, 달하고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부활절 정할 때 해마다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음력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월절 지나서 첫 주일, 뭐 이렇게 되니까 달라지는 거죠. 하여간 그 유월절을 이제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의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무리하고 애굽을 탈출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1월 14일 저녁에 출애굽한 날 그날 저녁에 유월절 양을 잡아요. 피를 문 입구에다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면은 신명기에는 없지만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은 그 쓴 나물 무교병을 함께 먹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날 그렇게 먹고 나서 3절에 보면 1회 동안 6월절 지내고 바로 이어서 7일 동안은 무교병만 먹으라고 하셨어요. 이 무교병은 밀가루에 이제 효소를 넣으면 부풀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효소를 넣어서 좀 부풀면 부드럽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구워 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주식이 이제 빵을 먹고 그랬으니까. 근데 무교병은 효소를 안 넣은 거라 그냥 밀가루 반죽만 해서 해놓은 거예요. 좀 딱딱한 편이죠. 그것만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빵을 좀 부드럽게 해서 먹어야 맛있는데 이건 무교병은 좀 딱딱하고 맛이 좀 덜하죠. 그런데도 이 유월절하고 이어지는 일주일간의 무교절 기간에는 무교병만 먹습니다. 맛없는 빵을 먹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그런 말씀도 있는데 중간에 3절 중간에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이제 출애굽 하잖아요. 나가라 그래서 막 이제 나오는데 그때 이제 일단 광야니까 먹을 거를 들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죽을 해가지고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 뭐 하여간 최대한 들고 나올 수 있는 만큼 들고 나와야 되는 거죠. 애굽까지 가려면 상당히 가나안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반죽을 하는데 뭐 들고 나와봤자 얼마나 들고 나오겠어요. 그렇게 많이 못 들고 나오죠. 어쨌든 하는데 거기 이제 누룩을 넣은 거를 들고 나오면 이게 이제 부패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출애굽할 때 무교병을 했을 것으로 이제 그렇게 봅니다. 맛은 좀 없지만 부패하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들고 나왔고, 그거를 막 초기에는 계속 무교병만 구워 먹었죠. 그 나중에 그 양식이 떨어지면 또 이제 그때는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초기에는 무교병만 먹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일컬어서 신명기에서는 고난의 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이죠. 그 집에서 부드러운 빵을 먹어야 되는데, 광야 길거리 야영을 하면서 사막 광야를 통과하면서 맛없는 빵을 구워 먹어야 되니까 그거는 광야 생활 중에 고난의 떡인 거죠. 그 출애굽할 땐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지만은 나중에 그 이후에도 편안한 집에 지낼 때도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죠.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했던 그때를 기억을 하라고 하셨어. 그러면서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해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지. 그리고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었지. 정말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풍족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8.15 해방 때 좀 이런 거 좀 보리떡이라도 구워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을 지내실 때, 그때가 이제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되면서 유월절이 시작된 그날이었어요. 유월절 양을 잡는 날, 죽여서 피를 바르고
구워 먹고 쓴 나물 무교병 먹던 그날이죠. 그게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었어요. 그 최후의 만찬을 유월절 밤에 해서 모여가지고, 거기 아까 영상에 봤지만 빵을 이렇게 찢어 주시잖아요. 그게 무교병이에요. 거기 보면은 쓴 나물도 있고 양 고기를 구워 놓고 이제 포도주하고 이렇게 이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빵을 찢어서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그러셨어요. 먹어라. 우리 성찬식을 그래서 이제 조그만 케이크를 해서 먹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식후에 포도주를 이렇게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행하여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그 몸이 찢기시고 피가 흘리셨지. 그 은혜로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성찬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성찬식을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전통적인 그것을 모든 세계 만방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성찬식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출애굽한 것도 아니고 우리하고는 어떻게 보면 상관이 적죠. 그래서 영적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할 것은 유월절이 아니고 성찬 예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이 된 것이죠. 그것을 감사해서 성찬식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유월절은 영원한 규례이므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 이만희의 신천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로 믿고 따르는 이 하나님의 교회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영원한 규례인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엉터리 같은 얘기죠. 여러분 그런 얘기 종종 들으실 거예요. 우리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꽤 있거든요. 우리 쪽에는. 분당 쪽에는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을 성찬 예식으로 바꿔주신 그것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이 바로 정통 기독교임을 아시고 그런 이단들의 헛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이렇게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음료라고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을 그렇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 그날 예수님 죽으시잖아요. 그 체포되어서 바로 그 다음날 죽으시는데 그게 이제 고난주간이고 그리고 이제 성금률 그리고 이어지는 부활절 그 앞에 사순절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의 유월절 무교절 그 정신이 우리에게는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절기가 77절입니다. 77절인데 신명기 16장 9절에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77절을 지키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77은 그거 7주다 이런데 7주라는 뜻이에요. 7주 그죠? 7주 그러니까 7 곱하기 7 49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50일째니까 오순절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오순절은 이제 50이라고 하는 순수 한국말이잖아요. 77절, 오순절 똑같은 겁니다. 그걸 이제 지키는데, 16장 9절에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라 해요. 곡식의 날을 대는 첫날이 이제 뭔지를 잘 모르겠죠. 그런데 레위기 23장을 보면 그게 이제 정확히 나오고 있는데,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래요. 잠깐만. 제가 다 빼먹었구나. 레위기 23장 3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3장
34절입니다. 34절 보면 일곱째 달 15날 7월 15일은 초막절이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곡식에 낫을 되는 첫날이 뭐냐면은 레위기 23장에 보면 6월절이 이제 7일 첫날이 8일간 계속이 되잖아요. 8일간 계속이 되는데 6월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 한번 들어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안식일이 들어가는데 안식일 날에 수확한 보리 첫 단을 하나님께 드려요. 6월절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에 그때가 이제 산말 사초니까 보리를 처음 수확할 때예요. 보리 첫 단을 하나님께 그 안식일에 올려드립니다. 그게 초실절이에요. 그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초실절인데 그 날을 얘기하는 것이죠. 곡식의 날을 되는 첫날, 보리 추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안식일. 그날부터 이제 7일을 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 7일을 쭉 해서 7주 지나가면은 한 5월 중하순쯤 되는 거죠. 5월 중하순쯤 돼요. 그래서 그 날이 77절이고 오순절 똑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7주 동안에 보리 수확을 감사하는 것이죠. 보리 수확을 이제 감사를 드리고 동시에 이제 밀을 그때부터 이제 추수하기 시작해요. 5월 달에는. 5월 중하순 밀을 추수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제 추수 지금으로 치면 맥추절을 우리가 또 하는 우리 교회는 안 하지만 중간에 맥추절을 하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7주간의 보리 수확을 감사드리고 밀 수확을 시작하는 것을 감사드리는 절기가 중간의 추수감사 같은 것이 이제 77절 오순절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많이 수확하면 하나님께도 많이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이제 중간 추수니까 이제 봄 추수라서 이제 하나님께 일단 봄 추수 감사에 해당하는 거죠. 11절에 추수할 때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 고아, 과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은 뭐 자기는 땅이 없기 때문에 항상 백성들이 섬기는 것으로 이제 성전에 섬기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생활을 하고. 근데 이제 성도들 전체 믿음이 떨어지면은 이제 11조도 안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레위인들이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제 성직자들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 레위인들, 그런 너희 중에 있는 객도 뭐 힘들죠. 먹고 살기 힘들죠. 고아도 그렇고 과부. 이런 사람들 주변에 살펴서 추수했을 때 그들에게 좀 나누고 기쁨을 함께 하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농사 지어서 풍족할 때 가장 좋을 때잖아요. 풍족할 때 그때 야 정말 좋구나 먹고 즐기자 그렇게만 하지 말고 정말 과거에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고 힘들 때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풍족할 때일수록 정말 이렇게 사치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과거에 힘들었던 때를 기억하고 겸손하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하라고 하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해 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것이 이제 77절 중간 봄 추수 때 일종의 봄 추수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신약 절기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오순절 때 신약 시대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바로 그 오순절 때 예수님의 그 제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한 40일 정도 계시다가 제자들은 한 10일 정도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딱 오순절이 된 거죠. 그리고 오순절 절기도 지켜야 되고 하니까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일단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오순절까지 한 10일 동안 제자들이 마가이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한 150명, 120명 정도가 마가이 다락방에서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 오순절 날 돼가지고 온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절기를 지키러 모인 거예요. 거기 모여서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방언으로 찬송을 하고 막 다락방에서 120명이 그러니까 밖에 다 들리는 거죠. 요즘처럼 방음이 잘 된 건물도 아니고. 그 사람들 뭐냐 그러고 하는데 희한한 거는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왔단 말이에요. 뭐 유럽이나 뭐 아프리카 북부 뭐 아시아 쪽 뭐 여기 사방에서 와가지고 외국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본토 그쪽 말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자기 살고 있는 외국어가 들리느냐고. 사람들 놀래가지고 다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상해하니까 설명을 해주겠다. 뭔 일인지 내가 설명하겠다.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하던 바로 그 예언의 날이다.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너희들이 한 2달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막 외친 거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다고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당신들에게도 우리처럼 똑같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거라고 쫙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이제 회개를 하게 된 거죠.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세례를 받아요. 한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하루에.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보리하고 밀 수확을 하던 그 첫 열매 거두는 날 바로 이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77절 오순절 중간의 수확은 성령 강림절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보통 교회는 맥주절을 지키는데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지키잖아요. 그것도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약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성령 강림들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을 강림하셨다고 해서 교회들 중에 보면 오순절파 교회가 있죠. 순복음교회를 다른 말로 오순절 교회라고도 얘기를 해요. 바로 성령을 강조하는 그런 교파인 것이죠. 그게 이제 오순절이고 신약시대는 이렇게 성령 강림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돼요. 좀 텐트를 얘기하는 것이죠. 장막은 텐트고 초막은 텐트에 뭐 지푸라기도 얹고 막 그러잖아요. 초막절, 장막절인데, 거의 7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20일, 우리 태양력으로는 뭐 9말 10초, 이제 그 정도 가을인 거죠. 한 2달 반 이렇게 뒤로 가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자, 16장 13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소출을 거둬 가을 추수를 한 다음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7일 동안. 하면 7일이에요. 그죠? 보통 한 일주일간 이렇게 집회를 합니다. 특별 집회 기간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여기 초막절을 지킬 때 어떻게 하는지, 그 보면, 레위기 23장 34절 보면, 자, 7째 달 15째 날, 7월 15일이죠. 7월 15일은 초막절이다. 너희를 위하여 1회 동안 지킬 것이라. 일주일을 하는데 42절에 너희는 1회 동안 다 초막에 거주하라 하는 거죠. 좋은 집을 짓고 살다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이 되면 가을에 집 옥상이나 마당에 텐트를 쳐요.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을 삽니다. 아마 좀 우리보다는 이스라엘이 조금 더 따뜻하죠. 그죠? 지중해 쪽이니까 덜 춥겠지만, 어쨌든 초막에서 일주일을 지내게 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침대에서 쫙 지내다가 텐트에 깔고 지내려고 그러면 일주일을 멀쩡하게 그렇게 지내려면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명이기 때문에. 그 초막절을 지켜요. 초막에서 지내는데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백성들이 뭐 초막에 장막에서 살아야죠. 집에서 살다가 장막에서 광야 내내 그렇게 산 거죠. 그렇게 지내. 불편하지만 초막에서 지내면서 광야에서 살던 때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저 때가 어떤 때입니까? 풍족한 때잖아요. 가을 거지 해가지고 막 모든 게 풍족하고 아주 마음이 기분 좋을 때예요. 막 먹고 막 즐기고 그럴 때인데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께 절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사치하지 않도록 하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광야를 오히려 자꾸 기억을 하고 나오는 거죠. 신명기 내내 그런 말씀을 해요. 광야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만해지지 않고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풍족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광야의 어려울 때를 기억하고 그런 거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이를 풍족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넉넉할수록 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할 때는 신명기 16장 14절 절기를 지킬 때 초막절 때 너와 네 자녀 노비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어려운 사람들이죠.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 혼자 먹어 배부르게 그렇게 먹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 좀 보살피라 하는 거죠. 좀 나누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15절에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 네 손을 행한 모든 일 복 주실 것이니 그것도 나누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운 마음으로 초막절을 지켜. 텐트에 지내는데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겸손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나누고 즐거워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는 이 초막절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우리도 지난 가을에 지켰지만 지나간 시절 우리도 이제 정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구약의 초막절 정신에 의하면은 어려웠을 때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고 풍족하게 되기 전에 참 어려웠을 때가 있었잖아요. 뭐 얘기들 다 들어보면 뭐 신혼 초에 이제 시작하실 때 다 숟가락 하나 들고 단칸방에 시작하잖아요. 다 그렇게 이사해가면 저희들도 뭐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했던 것 같아요. 신혼 초에. 그러기는 한 10년 이상 그렇게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뭐 조금 상황이 나아졌는데 부목사 하면서 거긴 더 이상 이사하지 않고 몇 년을 이제 지냈던 기억이 나고 여기 이제 죽전에도 오래 있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힘들었던 때를 자꾸 기억을 하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젊을 때, 그 가난한 시절, 어려웠던 시절 기억하시고 겸손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풍족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그럴 때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시고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이 이제 그대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잖아요. 16장 16절, 이 3대 절기.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특히 신명기에서는 총정리의 3개를 딱 뽑은 거예요. 그죠? 3대 절기를 이제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신 거죠. 16장 16절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와서 하는 건 아니에요. 남자들, 성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1년에 3번 그렇게 집회를 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1년에 3번 곧 무교절, 아까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있잖아요. 6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 3번,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기는 성전 짓기 전이니까 저렇게 말씀한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리고 전부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 때는 빈손으로 여호와께 배우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17절 또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많이 복 받았으면 많이 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절기를 지키려면 나중에 이제 광야에서 모여있을 때야 그냥 하면 돼요. 근데 나중에 가나안 땅 점령하고 전국을 흩어지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절기를 지키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모여야 되는데 모두가 다 와버리면 집을 다 비워놓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주변에 있는 이제 이민족들이 노략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을 짓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도 있고 노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여자들은 이제 집에서 이제 성을 지키고 가족들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 대표로 성인 남자가 가장이나 성인 남자들이 다 와서 전체 집회를 합니다. 가장이 세워지면 또 가정은 또 영적으로 세워지니까. 그리고 모이면은 일주일 동안 특별 집회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믿음을 새롭게 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각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 가장들의 믿음이 가족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절기를 제대로 지키기도 하고 못 지키기도 해요. 나중에 보면. 특히 이제 그 회복기 때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초막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와요. 느헤미야 개혁할 때 보면 초막절 때 다 모여가지고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회개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하고 그 일주일 동안 특별 집회를 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들을 그렇게 삼아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절기,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소한 1년에 3번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과거에 애굽의 노예 생활과 그 어려웠던 광야 생활을 기억하여 겸손하게 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유월절 정신을 이어받아서 성찬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7절, 이 오순절 정신을 이어받아서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 초막절 정신을 이어받아서 추수감사절 등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곧 다음 달 되면 사순절이 시작될 거예요. 사순절, 그리고는 고난주간, 부활절, 성령 강림절이 쭉 이제 2, 3, 4월 달까지 쭉 이어질 것입니다. 또 그런 절기들을 우리가 그때도 중간에 또 고난주간에는 성찬 예식기도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들을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라고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하시고 또 과거에 힘들었던 때를 기억하여 또 겸손하시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